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하는 법. 요즘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잠시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목요일 저녁 기도회 때 조영신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전한 메시지인데요. 제가 참석을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여러 가지 더 포함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이 중보 기도팀이 저녁에 참 기도 열심히 합니다. 또 새벽 기도 성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 뭐 성전에 나와 있든지 간에 또는 집에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10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그냥 아이를 잘 낳고 또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지도부가 왕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겠다. 나중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내통하게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지요. 부모들이 그 아이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강물에 띄워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마침 나일강에서 이 바로 왕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지요. 왕자가 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가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요. 왕의 이렇게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물에 떠내 들어가는 아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 아이가 노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가 데려다가 아들로 삼지요. 그래서 왕자로 40년을 지냅니다. 왕자로.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애굽 군인을 한 사람 쳐 죽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지요. 목자 생활을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시간이 40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목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죠. 나이가 80살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그들을 구원해내라. 적과 꿀 이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거절하지요. 5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실 때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그런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랬더니 모세가 두 번째 거절합니다. 제가 가서 말을 하면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고 그의 이름을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제가 무엇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낳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태어난 것도 없고 돌아가신 것도 없고 원래부터 존재한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세 번째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했던 기적을 보여주겠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뱀이 돼요. 너의 손을 가슴에 넣어라 그랬더니 넣고 빼봤더니 문둥병이 걸립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뺐더니 정상이 됩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테니까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후에도 제 혀가 뼈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혀를 만들었다. 내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다.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되 특별히 너의 입과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입에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싫습니다. 제 나이가 80입니다. 못 갑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세요. 너의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설교할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에게 언제 얘기를 했을까요? 이 순간에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미리 얘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혼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가 자꾸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 아론,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말하는 능력, 말 잘하는 능력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 잘하는 능력은 주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순간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막 머리가 막 잘 돌아가고 그리고 혀가 막 잘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막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능력은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이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는데 서로 다른 무언가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똑같은 사람으로 로봇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군뱅이도 어떤 재주가 있다고요? 기는 재주가 있다는 거죠. 다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와 재능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드론 1218개로 오륜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띄웠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올림픽을 주관하는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또는 대통령이라도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다르고 재능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자신만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능력을 다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못하는 영역이 많아요. 오늘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찬양단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찬양단원들은 또 찬양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면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또 피아노 반주하는 거, 키보드, 드럼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에 맞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은요, 무지개는 7색깔이 뚜렷합니다. 빨강, 파랑, 주황, 빨주, 노초, 파남보, 전부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전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전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부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가 돼서 힘을 결집해서 나가면 그 공동체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함께 일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라.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과 가치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가 되려면요, 공통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훈을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가정이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는 가훈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사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회사가 사훈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교회 사명들이 있지만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모일 때 서로 뜻이 달라서 의견이 분분하다가도 서로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목적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친교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 제목,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재정 편성도 그렇고 재정 사용도 그렇고 여기에 맞춰서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재정을 쓸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재정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인권조례를 왜 폐지하나? 인권은 좋은 건데. 그런데 나쁜 인권도 있습니다. 거짓 인권, 위장 인권, 비성경적 인권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그 일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충남 인권 조례에 동성애가 들어갔어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나쁜 인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해서 그것을 폐지하는 노력을 했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폐지가 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고. 그래서 그것이 충남도의회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폐지시켰어요. 나쁜 인권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축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과정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거기에는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일반 시민단체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일반 성도들도 있고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되고 그냥 만나면 반갑고 그런 이유가 뭐지요? 꿈과 비전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거 진정으로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축사를 하는데요, 축사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왜 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느냐? 동성애 문제가 동성애 하면 좀 어떠느냐? 그런데요, 이렇게 그분은 답변을 한다고 축사 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술과 담배를 피우고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이 건강에 나쁘니까 금연 금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막는 것은 잘못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심지어 사람이 짐승과 그 짓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유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느냐? 충남인권조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하면은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동성애를 금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벌금을 주고 감옥에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잘못됐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쁜 인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폐지가 됐어요. 모여서 축하하는데요, 그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이와 연령과 남녀를 초월해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전과 가치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전과 가치를 세워서 함께하고 거기에 서로 뜻을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며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혼자 과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교회나 사회에서 독불장군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 내 말이 100% 옳다, 틀림이 없다, 완전하다. 세상에 100% 완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만한 거지요. 오만한 거지요. 아나무인입니다.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어렵게 만드는 일은 그런 경우입니다.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속에서는요, 교회가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2인 삼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2인 삼각. 두 사람이 걷는데 가운데 발을 묶고 서로 달리는 거지요. 원래는 4개인데 하나가 묶였으니까 3개의 발이 된 거죠. 여러분, 이 2인 삼각을 하려고 하면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옆 사람을 바라보고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 달려간다고 해도 능력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최대의 역할을 발휘하는 거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됨 자체가 가치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봐야 돼요. 거룩한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옆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나 혼자 달려가지 않고 함께 달려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강옥순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몇 살 때 돌아가셨냐면 99세. 많이 사셨죠. 여러분 99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런 말도 있죠.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99세까지 살았어요. 인천으로 이제 장례식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승합차를 타고 왔는데 승합차의 악셀이 고장이 났어요. 막 달리다가 악셀레타를 밟아도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악셀이 안 되면 위험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운전하는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이게 안 됩니다. 악셀이 안 밟아집니다. 속도가 안 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뭐냐면, 악셀레이터가 잘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고요, 브레이크는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악셀레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셀이 고장이 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큰일인 겁니다. 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은 이건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멈추지 못하면 큰일 날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멈출 때 딱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조가 맞춰지는 것이고 전체 공동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멈출 때는 멈춰야 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러, 구출하러 가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갑니다. 바로 왕에게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왕이 허락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첫 번째,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엄청난 파리떼들이 몰려오고, 전염병, 독종,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마지막 10번째로 장자의 죽음, 이런 재앙들이 막 밀려옵니다.
밀려와요. 그때마다 보내주겠다고 얘기하고 또 바로왕이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안 보내주고 또 안 보내주고 결국 10번째 장자의 죽음,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제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줍니다. 가라, 제발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떠나고 있는데 그 바로왕의 마음이 또 바뀝니다. 이제는 그만 중단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군대들을 몰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모세를 잡으러 뛰쳐나갑니다. 그때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때 뒤따라온 애국 군대들이 쫓아가다가 홍해가 전부 다시 갇혀서 전부 죽는 거죠. 잘 달려야 되죠.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중단할 때는 중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 죽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러나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도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빨리 나와야죠. 안 나오면 하나님이 계속 초청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나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역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작든 크든 많든 적든 알게 모르게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지, 오직 나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지요. 돼지나 개나 돼지나, 죄송합니다, 돼지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돼지도 결국에는 돼지고기 통해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부르심과 사명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청년회 셀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이에요. 이 청년회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1시 반으로 옮기면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셀 모임을 구성하게 됐는데, 리더가 2명, 부리더가 3명 모여서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30분 기도해야 하고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지도 않고 공부하고 또 30분 기도하고 밥 먹고 이렇게 이제 셀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원래 4명을 불렀는데 2명은 포기했어요. 2명이 왔습니다.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해서 나온 청년들이죠. 나중에 또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또 합류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서로 모인 겁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청년회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임원들, 찬양단, 또 이번에 돕는 집사님들이 간사로 또 영입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청년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일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청년회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는,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전체가, 또 우리 각 기관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터가 그런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